누가복음 12장 32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40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매번 여름 사역 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들을 참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만 올해도 참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경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참 감사드려요. 이런 그 여름 사역과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때에 저는 참 많이 생각하거든요. 우리 교회는 참 이게 웬 은혜고 웬 복인가. 다 없는데 주님은 계시는구나. 다 있구나. 이런 생각 참 많이 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세종교회를 사랑하시고 세종교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번 이제 필리핀 단기 선교에도 많은 은혜가 있었거든요. 올해는 제가 함께 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이제 사역자 두 분이 계셨고 또 현지 사역자들도 계시고 또 선생님도 가시고 하셔서 충분할 거라고 생각해서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현지 선교사님 그리고 또 현지의 사역 가이드 장로님도 또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볼 때에도 참 적절한 때라고 참 세종교회가 복이 있고 그리고 또 가는 곳도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필리핀에 또 저희가 가기 전에 좀 수해가 있어서 많은 또 지역들이 또 물에 잠기기도 하고 또 많은 또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좀 필요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단기 선교 첫 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모든 사역에 의미가 있습니다만 또 더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가 또 위로할 수 있어서 그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위로가 필요하고 구호 물품이 필요한 곳에 우리를 연결시켜 주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또 위로를 전달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또 우리가 사역을 할 때에 현지에서 요청하는 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또 같이 또 기도도 해주셨고 또 보내는 선교사로 또 물질로도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그 우리가 가는 곳마다 조금 여유 있게 넉넉하게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쌀을 사고 그들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사서 나눠줄 때 그들에게 참 기쁨이 되었음을 우리가 또 보게 되었습니다. 현지에서도 이렇게 상가교회 이렇게 좀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풍성하게 섬겨주시는 것을 보고 참 칭찬도 해주셨고 또 참 고마워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이들이 준비한 공연과 무언극, 태권무 이런 모든 것들, 복음의 메시지도 몇 달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그들에게 또 전할 수 있었고 그들이 전할 때 또 많은 호응과 또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참 감사했어요. 8월에 우리가 보통 단기 선교를 가는데 8월에 단기 선교를 가면 우리 교회는 보통 3월 말 정도부터 준비를 시작합니다. 먼저 그때부터 인원을 확정 짓고
티켓팅을 시작하고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를 해요. 보통 한 5일, 6일 이렇게 뭐 4박 5일이나 뭐 5박 6일이나 요 정도 기간으로 일주일 안으로 우리가 잡는데 그 정도의 기간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시간은 5개월이 넘습니다. 5개월 이상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우리가 단기 선교를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준비하는 걸음들이 있어요. 필리핀 단기 선교팀이 돌아온 후에 인솔하신 선교사님과 또 사역 가이드 장로님께서도 제가 이제 감사 인사를 보냈거든요. 참 세심하게 아이들 잘 챙겨주시고 또 잘 계획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라고 이제 인사를 보냈는데 그분들이 또 얼마나 또 세종교회를 칭찬해 주셨는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이 참 많이 잘했고 어리고 작지만 그러나 참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잘 준비해 주셨다고, 그리고 또 풍성한 것들 잘 준비해 교회적으로는 또 잘 준비해 주셔서 많은 사람에게 위로가 되었다고. 그래서 세종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했습니다. 잘 될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안 믿으시나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잘하면 미래에 우리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은요,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며 준비했기 때문이에요. 현지는 현지대로 철저하게 준비를 참 잘 해주셨고요. 타이밍들 또 일정들을 너무 잘 잡아주셨고, 세종교회도 세종교회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보냄을 받은 아이들은 보냄을 받은 아이들대로 준비를 했고요. 또 보내는 우리들도 기도하면서 또 물질로 동참하면서 나름대로 우리가 모든 사역에 최선을 다해 준비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준비하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준비하지 않았다면 여행은 할 수 있어요. 그냥 둘러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준비한 만큼 사역의 깊이와 또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준비하는 만큼 분명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준비는 철저히 그날 D-Day를 보면서 가는 거예요. 3박 5일의 일정, 짧은 5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5개월을 준비했던 것처럼 그날을 바라보면서 준비하며 가는 거예요. 그날에 할 공연, 그날에 할 우리 태권무, 그날에 할 많은 복음에 전하는 것들을 준비하며 가는 겁니다. 그날에 무사히 사역할 수 있도록, 그날에 아이들의 안전이 이상 없도록, 그날에 그곳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위로를 전할 수 있도록 모두가 준비한다고요. 준비는 여러분들 그 날이요, 너무도 분명하다는 의미입니다. 준비는 그 날을 보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그날이 자신의 것이면 준비는 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물론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로도 함께 했습니다만 아이들이 준비할 때의 마음과 보내는 가지 않는 아이들의 마음이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 날이 자기 날이 되어 있는 사람과 그 날이 내가 그냥 기도하고 옆에서 그냥 도와줘야 되는 그 보조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과는 다른 겁니다. 그 날이 나의 것이면 준비가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날 인솔자들은 그날을 잘 인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계획하는 겁니다. 현지의 사역자들은. 그날 하나님의 위로로 쓰임받아야 될 아이들은요, 그날에 최선을 다해서 좋은 공연을 올려드릴 수 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땀을 흘리는 거예요. 그날을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요, 그날에 상관없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준비를 철저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날과 상관없는 자들의 모습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서도 그 날을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그 날이 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지켜봤거든요. 승천도 많은 사람들이 증인이 있었어요. 올라가시는 것을 봤다고요. 근데 사람들이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천사들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성경의 기록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질 성경의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날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 날이 있어요. 주님이 올라가신 날도 있어요.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그 날도 있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 날을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 날을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가 준비를 합니까? 그 날에 해당되는 사람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날에
내가 그 날을 맞이할 사람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관심이 없으면 그 날을 안 믿으면 준비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 믿는 믿음에 그 절정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절정은 이 땅에 그치지 않아요. 예수님 믿는 믿음의 절정은요, 재림 믿음이에요. 다시 오실 주님, 내가 주님을 다시 만난다는 이 믿음이 믿음의 제일 높은 믿음의 경지라고요. 믿음의 그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의 복음을 나에게 전해주셨고, 이 피의 복음이 뭐예요? 나에게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려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는 이제 안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이 땅에서의 우리의 호흡은 한 번은 끝나죠.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바라보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다시 오실 주님, 다시 만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진짜 믿음이라고요. 그날에 해당되는 사람은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들, 이 날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이 날을 믿기 때문이라고요. 우리 어제도 제가 또 이제 장례식이 있어서 또 귀한 목사님이 소천하신 또 장례식 예배를 참석을 했습니다. 얼마나 또 장례식 예배가 참 은혜가 되었는지 몰라요. 예배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예배의 모든 것들은 하늘을 향하고 있었어요. 천국을 향하고 있었다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 슬픔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예요? 그 날을 보면서 살아간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우리의 본론인 거예요. 그러니 그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축하하고, 제가 기회가 돼서 또 그분에게 또 이제 유족들에게 위로와 함께 또 이게 예배였거든요. 이제 총회장까지 역임하신 분이라서 총회장으로 치러졌고 또 예배당에서 예배를 그렇게 장례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장성현 목사님과 함께 예배도 드리고 또 헌화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꽃을 올려드리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속으로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참 잘 이 땅에서의 미션을 완수하셔서 참 저는 목회자로서 그분에게 참 이제는 좋으시겠어요 라고 하는 마음을 표현했어요. 참 좋으시겠습니다. 이제 시작이네요. 이런 마음. 저는 이 땅에서 이제 목회를 또 해야 되는 입장이지만 이 수고를 마치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분이 어떻게 보면 승리자였고 참 부러운 믿음의 선배였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렇게 작은 기도를 올려드리고 제가 내려왔어요. 여러분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요, 그날 보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면 갈수록 그날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어야 된다고요. 드디어 그날이 오고 있다. 드디어 그날이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노후 대책을 세우죠. 노후 대책을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그날이 오기 때문 아닐까요? 노후가 올 때 그때를 알고 있기 때문에 대책을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날을 믿는 사람들은 대책을 세우는 겁니다. 힘이 없어서 일을 하지 못할 그때에 생활할 수 있도록 내가 지금 힘이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놓으면 적어도 그때에, 힘이 없을 그때에 불편하지 않게 생활할 수 있게끔 노후 대책을 세운다고요. 많은 학생들이 취업 준비를 하죠. 왜 취업 준비를 합니까? 그날이 올 것을 알기 때문 아니에요. 내가 언젠가 사회생활을 해야 하고 또 내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 내가 결혼할 가정을 또 꾸릴 수가 있고 또 먹고 살 수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취업 준비하잖아요. 그건 모르는 사람들은 취업 준비 안 하고 탱자탱자 놀겠죠. 그러나 지혜 있는 학생들은 대학교를 다니면서도 이미 준비를 하고 있고, 더 빠른 친구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그 준비를 하고 있다고요. 준비하는 자는 두렵지 않게 그 날을 당당하게 맞이합니다. 왜요? 준비해 뒀기 때문이에요. 준비했기 때문에 그 날을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날이 당황스럽지 않다고요. 여러분들, 성경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그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날이 있음을 믿고 그날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준비하겠어요? 믿는 자가 준비하죠. 믿지 않는 자는 준비 못해요. 믿는 자만 준비하는 거예요. 그날이 내 날이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만 그날에 어떻게 하면 그날의 승자가 될 것인가를 미리 준비할 것이라고요.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은요, 그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어떤 자가 지혜로운 자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해주셔요.
32절의 말씀을 보면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먼저 적은 무리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나라 너희에게 주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들, 그 날은요 언제나 그 나라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날은 그 나라와 연결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은요, 여러분들, 우리 이 땅에 인간의 역사의 마침표가 찍히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압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구의 수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지구의 수명이 갈수록 환경이 나아지고 좋아지는 게 아니라 갈수록 고갈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다고요. 이상기온과 모든 것들이, 과학자들은 지구의 수명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지구가 그때쯤 되면은 지구가 쓸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측한다고요. 그러니 머리 똑똑한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자꾸 화성에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화성에 가가지고 거기서 막 사는 것들을 막 꿈꾸고 막 준비하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왜 나올까요? 지구의 수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도 안다고요. 이 지구가 영원하지 않을 것을. 근데 믿음 있는 사람들도 이것을 눈치채야 돼요. 하나님께서 연 세상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닫으실 그때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은요, 여러분,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고 있는 우리거든요. 이미가 뭐냐면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완성은 안 됐어요. 그래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날은 어떤 날이냐면 이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서 우리가 그 나라에 완벽하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이라고요. 그래서 준비된 자들에게 이 날은 두려운 심판의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날은 어떤 때입니까? 기다리던 그 나라에 입성하는 때, 기다리던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마주하는 때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보면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을 보면요, 그 뒤에 인자가 다시 올 때에 예비된 나라,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은요, 예비된 그 나라를 상속해 주시는 날이라고요. 인자가 다시 올 그때에 예비된 나라를 준비한 자는 그 나라를 상속받는 날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소망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나라 보면서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이 나라에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나라 이 땅에서도 은혜를 누려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진짜 본론이 있어요. 하나님께 주시는 충만한 은혜와 복을 누리지만, 그러나 우리의 진짜 복은 그 나라에 있다고. 영원한 그 나라를 보며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화폐는요, 이 땅의 가치와 이 땅의 화폐와는 많이 달라요. 오늘 33절의 말씀을 볼까요? 33절의 말씀을 보면 그 나라를 향하여 걸어갈 우리들에게 너희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래요.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는 뭐가 내 거죠? 움켜진 것이 내 거죠. 이 땅에서는 내가 가진 것이 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화폐는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요, 이 땅에서 내가 쓴 것이 내 겁니다. 여러분들, 참 신기해요.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 이 원리를 알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리 운동, 건강입니다. 우리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운동하는, 우리 어른들 운동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분도 아마 운동 많이 하실 텐데 신기해요. 여러분들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게 우리가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해서 운동해야 건강해지지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이거 되게 웃긴 원리입니다. 운동을 하는 것은요,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에너지를 보관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쓴다고요. 근데 이상하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상하죠,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신기한 원리입니다. 아니, 운동을 하면 힘을 쓰잖아요. 막 애를 쓰고 막 용을 써서 막 무게 있는 거 들잖아요. 막 여러분들 열심히 막 1시간씩 2시간씩 막 자전거를 타시잖아요. 막 그 운동 된다고. 근데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힘을 쓰잖아요. 근데 왜 힘이 생겨요? 여러분들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원리입니다. 이게 하늘나라의 원리는요, 여러분, 써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거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잘 쓰면요, 잘 쓰는 자에게 더 큰 힘이 붙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이 내 겁니다. 잘 쓴 것이 내 거라고. 움켜쥐는 게 내 것이 아니라 잘 쓴 것이 내 거예요. 내가 가진 소유를 팔아서 남을 돕고 구제하는 것, 잘 사용하는 것이 낡아지지 않는 배낭, 영원한 배낭에 저장해 두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다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움켜쥐는 게 아니에요. 잘 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아무렇게나 써도 안 돼요. 잘 써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대로 잘 써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자로 규정해 두신 사람들이 있죠. 나그네, 과부, 고아, 이런 자들, 성경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약자들이에요. 이런 약자들에게는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그들이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태어나면서 고아를 선택해요, 여러분? 태어나면서 과부를 선택합니까? 그러지 않는다고요. 그들이 불가항력적으로 그 상황과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가진 자는 그들을 보면서 외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늘나라에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준비하는 방법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약자들에게 이걸 잘 흘려보내야 된다고요. 성경은 약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보여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차가운 것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차가우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따뜻해야 돼요. 베풀 줄 알아야 되고요.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놓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진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진짜 내 것은 움켜쥐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쓰는 거예요. 시간을 잘 쓰는 것, 물질을 잘 쓰는 것, 건강을 진짜 잘 쓰는 것. 건강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어디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것.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자세라고요. 그렇게 구제하고 사용할 때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내가 쌓아두는 보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34절의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다고요. 여러분들, 이것은 진리입니다. 내가 마음이 있다면요, 보물이 가게 돼 있어요. 내가 가진 것을 투자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있는 곳에 투자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들이 관심이 있는 것에 자신의 가치를 둡니다. 제가 자주 표현하는 말이죠. 여러분들, 만약에 내 마음을 확인해 보고 싶거든,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르겠거든, 여러분들 딱 한 달만 계산해 보시면 돼요. 내가 가진 보물을 어디 쓰고 있는지, 내 시간을 어디 쓰고 내 물질을 어디 쓰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내 시간이 어디 흘러가고 있는가, 내 물질이 어디 흘러가고 있는가, 그것은 철저하게 내 마음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계산해 보시면요, 100%입니다. 나와요. 딱 내가 나옵니다. 어디를 향해서 내가 가고 있는지. 어떤 가정은요, 자녀들의 학원비로 많이 지출이 됩니다. 자녀들의 공부나 환경에 관심이 많기 때문이에요. 비중은 있겠지만, 그러나 자녀들에 대한 비중이 높으면 우리의 마음, 우리 가정의 마음이 거기 있구나를 확인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신들의 취미에 돈을 많이 투자합니다. 왜요? 거기 마음이 있으니까요. 거기에 조금 더 아깝지 않은 거예요. 자전거 막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하도 하나도 안 아까운 거예요. 왜요? 거기 마음이 있으니까요. 나 운동하는 거 즐기고 라이딩하는 걸 즐긴다면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가 뭐가 아깝겠어요? 여유가 있으면 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많은 지출을요, 보험에 투자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내가 혹시나 아플 때에 내가 돈이 없어서 고생하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이시겠죠. 그래서 보험에 많은 부분들을 투자하면서 내가 혹시나 아플 그때를 준비합니다. 거기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건강에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이것도 숨길 수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못 숨깁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이 있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도요, 여러분, 자신이 최선을 다해 준비한 그날에 승리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동일합니다. 그 나라를 준비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이 말씀을 하신 후에 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우리 3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주인과 기다리는 종의 이야기입니다. 한 주인이 혼인 예식에 참석하는데 이게 언제 돌아올지 기약이 없어요. 요즘 같은 시간에 적어도 하루 내에는 오겠죠. 요즘 차로 다 다니니까요. 근데 옛날 시대에는 어디에 혼인잔치가 있는지, 며칠 걸려서 가는지, 또 언제 돌아올지 이 기약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종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인이 간 이후에 그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자세를 설명하시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세와 연결을 시켜서 말씀을 해주세요. 먼저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이때 종들의 태도가 어떠해야 될지를 말씀하시는데, 35절의 말씀을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래요.
여러분들 허리에 띠를 띈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요, 긴 옷을 입은 사람들이 이제는 옷차림에 대해서는 더 이상 내가 건드릴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완벽한 준비가 끝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 옷을 입고 허리띠를 해놓으면 이제 일을 하는 사람은 일을 나가고 전쟁을 하는 사람은 뭐 전쟁에 나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의 옷차림에 일단 준비를 끝내놓는 겁니다. 옷차림이 갖춘 준비, 갖춘 상태예요. 즉각 움직일 수 있는 상태. 등불을 켠다는 것도 여러분들 마찬가지 의미죠. 여러분들 옛날에는 뭐 지금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시골에 우리가 뭐 부모님 집을 방문하거나 그럴 때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주택이 있고 앞마당이 있고 그러면 언제 갑니다라고 하면은 꼭 거기 앞마당에 불을 켜놓습니다. 왜 켜나요? 자식들이 올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자식과 손주들이 올 것을 아니까 올 때 어둡지 않도록 불을 켜놓는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등불을 켠다는 의미가 뭐냐면 영적으로 보면 깨어있다는 의미고요. 언제든지 주인이 올지라도 바로 나갈 준비를 마친 상태, 이미 나는 그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자세의 분명한 표시, 등불을 켜놓는 거예요. 나는 기다리고 있다고. 나는 지금 올 너희들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 이것을 등불을 켜놓는 거예요. 이게 종이 주인을 기다린 자세라는 거예요. 또 누워있거나 앉아있지 말고 서 있다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든지 앉아서 기다릴 수 있죠. 그러나 앉아 기다리는 것과 서 기다리는 것은 다른 차원이에요. 서서 기다리는 건 즉각 움직이는 거예요. 앉아있다는 것은 한 번 더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요, 바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즉각 준비하라는 것이고 깨어 준비하라는 것이고 언제 올지라도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에 긴장을 늦추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그날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만 지나고 해요. 이것만 지나고. 이것만 지나면 될 것 같아요. 요 시기만 지나면. 이 프로젝트만 끝나면 잘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프로젝트만 끝나면 막 교회 일도 좀 충성하고 막 이 일도 좀 하고 또 주님을 좀 더 사랑하는 좀 표현도 해보고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정말요? 정말? 정말 이 프로젝트 이 급한 일 끝나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자녀들을 조금만 더 키워놓고 자녀들이 이제 좀 신경 쓸 일이 없으면은 그렇게 될 것 같대요. 여러분들 정말요? 그 자녀들이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에게 또 관심이 가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 속고 있는 거예요. 평생 다음 그 뒤에 보면 뭔가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때쯤 되면 그때부터 열심히. 여러분들 그날에 속으면 안 돼요. 그날은 오지 않아요. 지금 내가 움직이지 못하는데 그날에 움직인다고요? 여러분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지금이에요. 지금 바로 깨어서 지금 바로 허리띠를 띠고 지금 바로 등불을 켜고 지금 바로 서 있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조금 더 환경이 좋아지면 조금 더 살림살이가 나아지면 그때 주님 앞에 조금 더 충성해 보겠습니다. 더 교회를 사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지금 사랑하지 않는데 그때 사랑할 수 있다고요? 그럴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들 우리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을 할 그때 당시에 출애굽을 할 때에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바로 왕이 안 놓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있어서 그 10번째 재앙을 경험한 후에야 이제 바로 왕이 이제 다 놓는다고요. 근데 중간중간에 바로 왕이 했던 말이 있어요. 몇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 나가서만 꼭 예배해야 되는 여기에서 예배해라. 여기에서만 예배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여기에서 예배해라. 꼭 거기까지 가야 되냐. 그 다음에는 막 또 이제 시험과 환경이 막 올 때 그럼 조금 더 양보해요. 그러면 너무 멀리 가지는 말아라. 너무 멀리는 가지 말고 그럼 조금 떨어져서 예배 드렸다고 또 돌아와라. 이거 얘기한다고. 그 다음에 바로 왕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너희 그러면 좀 놓고 가라. 놓고 가축도 좀 놓고 가고 이것도 좀 놓고 가고 뭐 재정적인 거나 이런 것들은 좀 다 놓고 가라. 그냥 몸만 나가서 그냥 예배 드려라. 몇 가지의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냥 안 놔준다고요, 여러분. 근데 그곳은 결국은 애굽일 뿐이에요. 나와야 될 곳이라고요. 그곳에 나와야 가나안 땅을 향해 간다고요. 근데 계속해서 거기에 속고 있는 거예요. 요것만 하는 바로 왕의 유혹과 마귀의 유혹에 계속해서 속고 있는 거예요. 요것만 하면서. 그게 여러분들 평생 가는 겁니다. 성경의 가르침은요,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띠를 띠래요. 등불을 켜래요. 서 있으래요. 여러분들 모든 것들은 때를 알면 쉽죠. 때를 알면 쉽습니다. 그런데 때가 없어요. 주님이 올 때는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어요. 깨어있는 종들은 분명 남들보다 더 수고하게 되겠죠. 왜요? 그때를 모르니까 계속 수고해야 되는 겁니다. 수고가 이어져야 주님이 올 때 언제든지 주인을 맞이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더 미련한 수고를 하는 겁니다. 미련하게 수고해요. 미련하게 왜 서 있냐고요. 미련하게 왜 계속 허리띠를 띠면서 옷차림을 다 갖추고 있냐고. 좀 편하게 있지. 미련하게 왜 자꾸 기름 아깝게 등불을 켜놓고 있냐고요. 그러나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종의 자세는 어때야 돼요? 언제든지 맞이할 수 있도록 이 자세를 미련하게 하는 거예요. 바보같이 하는 거라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38절의 말씀을 보면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도 종이 그들에게 만약에 깨어있다면 종이 크게 기뻐하고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2경이나 3경은 뭐냐면 깊은 밤이에요. 깊은 밤, 깊은 새벽이에요. 누구도 깨어있지 않은 때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의 인생에 비유하면 어떠합니까? 우리 인생에서 주님을 찾을 수 없는 깊은 밤이에요. 주님을 찾을 수 없는 깊은 어둠의 시간이라고요. 그때 주님을 찾는 거 어리석어 보여요. 야, 세상의 방법 찾아야지, 세상의 지혜로움 찾아야지, 더 세상으로 뛰어가야지. 왜 그때 주님을 기다리냐고요. 그러나 2경이나 3경, 어두울 그때에 주님을 찾을 수 없는 그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게 뭐예요? 그때 주인이 돌아올 때 복이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으로 승부를 봐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 믿음의 길은요 단순하다니까요. 그냥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계속 깨어서 주님만 바라보고 어떻게든 미련하게 어리석게 그러나 지혜롭게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승리함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길은 그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는 상관없어요. 너 미련하다. 그래, 난 얼마든지 미련해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 기다리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그렇게 우리를 미련하고 바보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래도 결국은 그날이 올 겁니다. 그때 주인이 올 거라고요. 주인이 오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복을 주실 거래요. 그때 여러분들 엄청난 반전이 있습니다.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사서 하고 좀 더 편히 살 수 있고 좀 더 쉽게 살 수 있는 자들이 그렇게 고생하며 주님을 찾고 기쁜 밤에도 주님을 찾고 그렇게 걸어갈 때에 그날이 오면,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날이 오면 반전이 시작된다고요. 주인이 올 때에 주인이 띠를 띨 거래요. 여러분들 이거 놀라운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종이 띠를 뗐잖아요. 등불을 켰잖아요. 서 있었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온 다음에 깨어있는 종을 보고는 기뻐하면서 그 종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종에게 복을 주시는, 어떻게 복을 주시냐면 37절의 말씀을 보면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 거래요. 여러분들 이건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날에는요 완벽한 반전이 일어나요. 우리는 주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같고 주를 위해 눈물을 머금고 세상의 어리석음을 향해서 가는 것 같지만 주님이 오면 완벽한 역전이 일어나요. 주님은 지금까지의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와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고와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 그때 그 시간에 주님 볼 때 주님께서 그때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때 위로해 주신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도둑이 언제 올 줄 알면 그때만 기다리면 되죠. 도둑이 언제 올 줄 알면 그때만 기다리면 지키면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면 아무도 몰라요. 천사도 모르고요, 아들도 몰라요. 하늘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깨어있어 준비하여 그날의 주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날이 반드시 올 때에 여러분들의 어리석어 보이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걸음들, 누가 볼 때 어리석어 보이잖아요. 왜 이 귀한 시간에 예배드리고 있냐고요. 왜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냐고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철저히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이 세상이 우리를 미련하게 보는 줄 몰라요. 그 돈으로 투자를 해, 투자를. 그 돈으로 주식을 투자하고 그 돈으로 땅을 투자하고 그랬으면 네가 훨씬 더 막 부유하게 살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심어요? 주님 나라에 심는 거라고요. 누가 봐도 어리석죠. 미련하죠. 그러나 그날이 오면 달라질 거예요. 그날이 오면 반전이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모든 내가 쌓아놓은 것들이 진짜 나의 것임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땅에 낡아질 것, 썩어질 것, 그거 준비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갈 때 우리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 그러잖아요. 가져갈 게 없어요. 여러분, 남겨주는 거, 자녀들에게 많이 남겨주면 자녀들 진짜 행복할까요? 여러분, 진짜 부자들은 그렇게 안 해요. 어설픈 부자들이 그렇게 하죠. 진짜 부자는 그렇게 안 해요. 진짜 부자는 사회에 환원하거나 어려운 이웃들에게나 아니면 사회에 의미 있는 일을 한다고요. 왠 줄 아세요? 그거 주면 자녀들이 죽기 때문이에요. 그거 남겨주면 자녀들이 다 죽는다니까요. 세상에 물질 남겨주면 나는 그거 좋은 거 물려줬다고 난 자랑스럽게 생각하겠죠. 그거 가지고 자녀들이 치고받고 싸우고 안 보는 형제들이 된다면 여러분들 그거 어떡하실 거예요? 그거 진짜 행복입니까? 우리도 알아요. 뭐가 행복인지. 돈을 가져서 행복이 아니에요. 세상에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귀한 가치들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더 그런 거예요. 썩어지지 않을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준비 상태를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준비 상태, 여러분들이 서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띠를 띠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불을 켜놓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준비 상태를 여러분들을 확인하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시간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나의 시간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나의 모든 시간 중에 최고의 시간은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시간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시간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된다고요. 내가 가진 모든 것들, 나의 건강과 물질과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주님을 향하고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래요.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준비하래요. 낡아질 그런 것들 말고요. 썩어지지 않는 것들을 준비하래요. 움켜지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쓰래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하늘나라에 남는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점검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작인 32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모든 이야기의 대상이 나옵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임과 동시에 32절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적은 무리여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전서에 노아의 방주 사건을 언급하면서 그때 구원받은 자의 수를 겨우 8명이라고 해요. 몇 명이라고요? 겨우 8명. 8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겨우가 훨씬 더 중요해요. 노아가 살았죠. 그러나 노아와 가족들이 살았지만 그 시대에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에 비하면 겨우 8명이었어요. 적었어요. 여러분들, 성경은 항상 좁은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좁은 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좁아요. 많이 찾지 않아요. 그 길을 많이 선택하지 않아요. 이미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드러나 있는데도요, 그 길을 선택하는 자가 많이 적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적은 무리에게 이르시는 거예요. 적은 무리들, 그 중에서도 많은 무리들을 들을지라도 이 말씀을 듣고 살아낼 자들은 적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도 말씀 앞에 반응할 무리들은요, 사실은 많지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 하나님의 준비하라는 말씀에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우리의 삶을 어디로 가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을 잘 경영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설 그날을 보면서 그날이 나에게 분명하다면 그날이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날의 지금 모든 시간들은 그날을 향한 준비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적은 무리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깨어 준비하며 주님 뵐 그때에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주님 뵙는 순간 주님 품에 안겨 주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수고에 위로해 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만나 영원히 행복하게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참 많이 우리를 속입니다.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더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멀리 가지 말고 주님을 향해 충성하지 말라고, 가나안 땅 그거 별 볼 일 없다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흔듭니다. 하나님, 그러나 진리의 말씀은 가나안을 향해 가야 하는 것이고, 진리의 말씀은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알고 그 나라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는 자가 작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작은 무리 안에 우리가 꼭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썩어질 것들, 세상의 허탄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고, 마음이 있는 곳, 우리의 물질이 가고 우리가 관심이 있는 곳에 우리가 집중하며 투자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투자와 우리의 모든 걸어가는 방향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나라를 준비하는 믿음은 분명합니다. 지금 깨어있는 것입니다. 지금 허리띠를 띠는 것이고, 지금 등불을 켜놓는 것이고,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나라를 준비하는 자의 분명한 자세입니다. 자꾸 미루자고 하는 세상의 이야기들에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지금 주님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율법의 정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아름다운 것들로 많이 쌓아둬서 주님 볼 그날, 비록 우리의 밤 깊은 밤을 맞이할 때도 있지만,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눈물이 나는 골짜기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때에도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띠를 뜨시고 주님이 그 종을 수중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눈물 닦아주시고 우리의 수고에 위로해 주실 주님을 믿사오니 그 길에 흔들림 없이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세상의 어떤 판단과 상관없이 말씀의 진리만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갈 때 많은 유혹들이 또한 있을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어느 순간에도 깨어 있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주님의 그 날에 주님의 승리자, 주님 안에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우리 세종의 모든 성도님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그 날이 있음을 알고 그 날에 깨어 준비하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더욱더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전심으로 달려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주님께서 피로 값주시고 세우신 세종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